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 모든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게 하사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능력으로 빛나고 채움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 343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당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동참함으로써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통치하고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욕과 죄로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졌지요. 그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동참케 하시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사 세상 가운데 이김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미 확정적인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남은 국지전과 같은 얼마간의 싸움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한 번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한 번의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승리, 남은 싸움을 남겨진 주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동참케 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의 영광, 그 기쁨이 아니라 주를 믿어 그 구원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승리에 동참케 하는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에 좋은 병사는 어떠한 병사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인 줄로 압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사를 부른 그 지휘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인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뛰어넘어서라도, 사실 사람의 본성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있는 더 좋은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여정들, 삶의 씨름과 전투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기쁨, 승리가 훨씬 더 고난보다 더 나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조차 극복함으로써 충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병사로 모집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아가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여서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었던 농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농사하는 자들로서 저희에게 필요한 날씨를 저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해 주시면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1년만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비를 내려주시고 원하는 햇빛을 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비를 주세요. 그러자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렸고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마른 햇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또 따뜻한 햇볕을 통해 가지고 마른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을의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고 그 알곡들을 가지고 이제 탈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탈곡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껍질 가운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의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원할 때 바람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알곡을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가운데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 땅 가운데에 큰 일이 벌어졌었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노략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녀자들을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윗을 모두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저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 군대를 모아 쫓아 추격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 옷을 구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저들을 찾으러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 군대를 모아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싸움, 다윗의 전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하였을 때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셨고 그 응답하신 그 응답을 따라 다윗이 올라갔을 때에 애굽의 한 도망한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승리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빼앗겼던 것들을, 그리고 납치당하였던 부녀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여겨지지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받은 삶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한 인도와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을 그리고 도우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오늘 주어진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소속된 시간임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고난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가 정말 날로 풍성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출입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